곰팡이는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곰팡이는 좋은 영향을 주는 곰팡이도 있고 악한 영향을 끼치는 곰팡이도 있습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는 곰팡이는 성경에 누룩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반죽을 갖다가 부풀게 만드는 효소입니다. 빵에다 넣으면 빵을 부풀게 만들죠. 빵이 아니라 반죽에 넣으면. 그래서 우리가 먹는 그 맛있는 빵을 만드는데 반드시 들어가는 효소가 누룩입니다. 다른 하나는 곰팡이라 부르는 해로운 균을 말합니다. 곰팡이는 모든 물질에 다 생깁니다. 음식에도, 우리가 사는 집에도 곰팡이가 생깁니다. 또 우리가 쓰는 모든 물질에도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것을 녹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철과 같은 물질, 알루미늄, 이러한 금속에 생기는 것을 녹이라고 이렇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공격을 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쉽게 망가져버려요. 사람이 살게 되면 사람이 그 집에서 쓸고 닦고 청소하고 없애고 하는 그러한 일을 계속 하기 때문에 집을 갖다가 잘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관리하지 않으면 벽에는 곰팡이가 생기고 모든 물건에도 녹이 쓸기 시작을 합니다. 앨런 와이즈먼이라는 사람이 쓴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간의 손길이 없이 10년이 지나면 집들은 빗물이 새어 들어가게 되고 습하게 되고 곰팡이가 막 생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못은 녹이 쓸어가지고 지탱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집은 기울어지게 되고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나면 맨하탄 동부에 있는 철교들은 대다수 무너지고 다리와 같은 구조물들은 녹이 쓸어서 대부분 무너져 버린다.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도 그 줄이 이게 끊어져 버리게 된다. 녹이 쓸어버리죠. 1000년 후가 되면 모든 나무와 철이 산화가 되어서 맨하탄의 건물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를 언덕과 산이 대신하게 된다. 우리가 사는 집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만 거예요. 1000년이 되고. 댐들은 붕괴가 되고 강물이 모든 도시를 다 뒤엎어버려요. 그러한 도시들이 대다수 생겨서 다 물에 잠기게 된다. 여러분, 빈집이 되면 씨들이 나와서 틈 사이, 우리의 그 여러 가지 틈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풀이 생기기 시작해요. 집에. 그리고 습한 곳에는 모든 것에 곰팡이가 막 나서 쓰던 물건들이며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건들의 곰팡이들, 녹이 공격해서 다 썩게 만듭니다. 그러면 집이 쉽게 망가지고 부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 건축물은 100년, 200년 쉽게 보존이 돼요. 어떤 집들은 1000년 이상을 갖다가 보존하는 집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하지 않은 집들은 곰팡이와 녹의 공격으로 쉽게 쓸모없는 집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전에 지방에 살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는 벽이 굉장히 얇게 지은 허술한 아파트였어요. 겨울이 되면 결로 현상이 생겨가지고 벽 안쪽으로 따뜻하니까 물이 거기에 습해지고 물이 막 흐르기 시작했어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가 곰팡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곰팡이가 그것도 아주 심하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곰팡이를 제거하고 거기에다 드라이기를 갖다가 막 해가지고 벽을 말리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조금 지나면 다시 곰팡이가 꼬막나기 시작해요. 손이 닿지 않는 그러한 곳에는 더 심하게 막 곰팡이가 피어나서 곰팡이가 심하게 나면 마치 털이 생기는 것처럼 뭐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그게 포자가 되어서 날아다니면서 호흡기에 들어가면 건강을 해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감기에 무척 많이 시달렸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나중에 이사 갈 때 보니까 물건들을 치우면서 보니까 거기에 곰팡이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쓸어 있는 것을,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사 참 잘했어요. 곰팡이처럼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유익을 주는 사람과 해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함께 지옥에 빠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 안 끼친다? 안 끼친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구리장색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은 그를 자신에게 해를 많이 끼치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였어요. 구리장색 하니까 구리로다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물건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사업이 점점 어렵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자 이 사업이 어렵게 되는 것이 누구 때문이다? 바울 때문이다.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는 우상 숭배라고 해서 그것을 다 갖다 버리니까 팔리지가 않아요. 사업이 어렵게 돼. 어쨌든 간에 그 사업이 어렵게 된 것은 모두가 바울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바울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거짓 선동하여서 바울을 고발하고 어려움을 갖다가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였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거기에다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해를 끼치고 있다. 살면서 곰팡이와 같은 인간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영에도 이러한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찌꺼기, 곧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육체의 욕심, 탐욕, 온갖 부정, 악함,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언제든지 우리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믿음이 떨어지거나 우리가 약하게 되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갖다가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먼저 이것을 내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어버리라. 무엇을 내어버리라? 곰팡이를 내어버리라. 곰팡이와 같은 것들을 다 내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습 중에는 누룩을 버리는 날이 있습니다. 누룩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곰팡이를 버리라. 그날을 갖다가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날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출애굽하는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유월절 날 나올 때에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그 빵에다가 그 반죽에다가 언제 그 누룩을 넣고 부풀리는 시간도 한참 걸려야 돼. 따뜻한 곳에 한참을 둬야 이 반죽이 부푸는 거예요. 바로 부푸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거기다 누룩을 넣고 언제 기다립니까? 그래서 누룩 없는 빵, 순수한 빵, 아무것도 세상의 것이 들어가지 아니한 그러한 빵을 갖다가 만들어서 가지고 와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때를 갖다가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반죽에 무엇이 들어가지 않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때를 갖다가 무교절이에요. 그것을 일주일 동안 그 맛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무교절. 그런데 이 절기가 시작이 되면 유대인들은 집안에 있는 모든 그 오래된 누룩들, 곳곳에 숨어있는 그 곰팡이들,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날이 바로 무교절.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그 누룩들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집안의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곰팡이들을 다 일일이 끄집어내고 다 제거해요. 오래된 음식들도 제거해야 돼요. 음식뿐만 아니라 의복이나 가구, 집안에 붙어있는 모든 그러한 곰팡이 종류들은 다 그렇게 버려야 돼요. 집안에 술이 있다면 술도 누룩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녹이 쓸었다면 녹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고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녹을 제거하라. 곰팡이를 제거하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어. 돌이키라고 그렇게 외쳐도 돌이키지 않는 이 백성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의 멍에를 벗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켜서 다시는 그 곰팡이들을 갖다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새로운 사람, 그 곰팡이를 제거한, 누룩을 제거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 누룩 없는 자가 된 것. 순수한 세상의 것에 때가 묻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허물을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시다. 한 주간, 한 달, 아니 1년 동안 살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잘못된 습관이나 또 혹은 이전에 그렇게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았던 육체의 모습으로 다시 돌이키며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영에 악한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하고 그것이 퍼져서 예전의 삶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전의 삶, 곰팡이처럼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있는 곰팡이, 옛삶을 던져 버려야 된다. 두 번째로 녹인하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의 검을 단련시켜 나가야 합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의 검을 단련시키자.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하는 이 말씀은 훈련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검은 날카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적을 단번에 쳐서 무찌를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의 검, 여기에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말씀이란 말씀의 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훈련되어질 때에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겁이 날카로워지게 되면 우리 심령골수의 악한 것들을 다 쪼개서 다 우리 속에 있는 곰팡이들을 다 제거시켜버린다. 일본에는 과거에 그 사무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라이는 무사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 무사 계급에. 일본에는 이런 계급이 있었어요. 천황이 있고요. 그 밑에 쇼군이 있습니다. 쇼군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통치자예요. 천황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예요. 실질적인 통치는 누가 하냐? 쇼군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쇼군 밑에는 다이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이묘라고 하는 것은 영주, 작고 큰 그 성들의 영주들을 갖다가 다이묘라고 합니다. 다이묘 밑에 사무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이묘는 사무라이들을 거느릴 수 있습니다. 사무라이 밑에는 차례대로 농민, 공인, 상인 순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인 밑에 사회 밖으로 추방당한 천민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천민 중에는 불촉 천민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아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불촉 천민. 사무라이는 다이묘에 속하지만은 다이묘 밑에 속해서 있는 사람들이 사무라이. 하지만 이들은 귀족 계급이 아닙니다. 그냥 무사 계급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농사나 상업이나 공업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오직 이 사람들은
칼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칼을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다이묘를 지키고 다이묘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를 위해서, 자기들의 영주를 지키고 영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영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주가 없으면, 영주가 죽으면 자기들도 다 따라서 죽어요. 이게 사무라이. 사무라이들은 칼을 차고 다녔기 때문에 언제라도 칼을 뽑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칼집에 들어가서 이게 녹이 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요. 녹이 쓴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언제라도 칼을 쓸 수 있도록 하는 훈련과 또 한 가지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을 명상. 이 사람들은 항상 명상을 하고 그리고 칼 쓰는 훈련을 하고 두 가지 훈련을 합니다. 근데 이 명상을 왜 하느냐? 자기의 감정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칼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잖아요. 이 위험한 물건을 갖다가 다루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의 감정을 제어해야 돼요. 아무 때나 칼 뽑아가지고 막 휘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합니다. 만일에 칼에 녹이 쓰는 순간 그들은 이미 싸움에서 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녹이 쓸지 않도록 항상 훈련하고 명상하고 하는 일을 하는 이 사무라이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렇게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훈련은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하느냐? 기도와 묵상과 말씀 훈련을 우리가 하는. 우리가 약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녹이 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이 쓴 검이 되지 않고 무디게 되고 칼집에서 칼이 녹이 쓸어갖고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적들은 항상 우리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약한 틈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약해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준비된 상태가 없이 언제 적들이 공격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유비무환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죠. 언제라도 준비된 상태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그것을 게을리하는 순간 무엇이 들어온다? 녹이 쓴다. 곰팡이가 공격을 합니다. 곰팡이가. 군인들이 가진 장비 있잖아요. 총이나 또 대포, 포. 요즘 우리나라 뭐 K9, 이 K9이 아주 뭐 자주포가 굉장히 유명한 명품 뭐 자주포라고 하는데 이거 제대로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은 엉뚱한 데로 나가요. 아니면 그 안에서 터져요. 그렇잖아요. 녹이 쓸어가지고 총알이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터져야지. 터져. 그래서 적을 이길 수도 없고 오히려 자신만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준비된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 준비된 상태는 바로 훈련을 거듭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계속해서 훈련을 해. 말씀과 기도 훈련. 게을리지 많고 게을리지 않고 훈련해서 항상 날카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곰팡이 없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어떤 세상? 곰팡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데 이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공급받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우리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 먹어야 돼. 주님 앞에 나가야 돼.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주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우리가 받아야 돼.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우리 속에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 속에 저는 어떤 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요즘 깨닫습니다.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 곁에는 늘 범죄자들이 들끓습니다. 싸움꾼들만 쫓아다닙니다. 거짓말쟁이만 거기에 모여듭니다. 사기꾼들만 거기 모여들어. 그에게는 겸손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순종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사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늘 다투고 싸웁니다. 그는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하, 그렇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 그렇게 행하는데도 괜찮은 사람이래. 별 문제가 없대. 정상적이래. 그게.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그 영향을 받아서 점점 각박해지고 용서가 없는 세상이, 긍휼이 없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일상화가 되고 범죄는 더 난폭해지고 잔인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모두가 한 우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은 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식용으로 널리 쓰이는 황소개구리를 삶을 때는 뜨거운 물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황소개구리가 냄비에 넣자마자 아이고 나 살려라 하고 그냥 튀어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삶을 때는 찬물에 넣고 서서히 가열을 한다는 겁니다. 물이 미지근해지면은 이 황소개구리는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긴장을 풀기 시작하고 드디어는 졸기 시작해요.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슬프게도 황소개구리는 잠든 채 삶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황소개구리 이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섭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도망가니까. 막 우리를 갖다가 죽이기 시작하면은 성도들은 어떻게, 아이고 우리가 순교하는구나. 그래서 더 열심으로 주님 앞에 매달.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심하게 공격하지 않아. 우리에게 막 고난이 오고 힘들게 되면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소개구리 이론처럼 한 우물에 집어넣고 편안하게 쉬게 만든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쁜 영향력을 툭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오염이 되고 말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서서히 망가져서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우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우물 속에 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우물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안에 있으면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우물 속에서 잠겨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을 우리가 행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망가뜨리는 육체의 공팍이 이 못들을 제거하고 우리 신앙이 더욱 날카로워져서 더욱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